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싸우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싸우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그러니까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싸움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께 질문을 써서 이렇게 제가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질문을 담은 편지를 갖고 온 거예요. 글레오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있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아닙니까? 게바파. 그래서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파. 파가 4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떼끼 이놈 야단을 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패가 갈려 있습니다. 근데 이 패가 갈려 있는 것은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찬에 대해서, 또 할례에 대해서, 또 음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들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바울이 파를 만들고 아볼로가 내 편 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희는 나를 따르면 그리스도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가 나눈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나눠져서 붙인 이름이 바울파다. 나는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닌데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분쟁을 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어디서? 에베소에서 쓴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는 이제 바울이 기다렸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후서를 씁니다마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제일 먼저 쓴 내용은 책망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한 몇 달 전에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주일 전후로 설교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신기했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잘못에 대한 책망의 글인데 제일 처음에는 뭐로 시작해요?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해야 되는 건데, 감사는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멕시코에 가면요, 신기한 곳이 있대요. 이쪽에는 따뜻한 물이 퐁퐁퐁퐁퐁 솟아나오고 바로 옆에는 찬물이 퐁퐁퐁퐁퐁 솟아나오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그 목욕탕 가면 온탕 냉탕 있듯이 여기 가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뜨거워지면 여기 찬물에 들어가고, 보통 온천에 보면 다 뜨겁거나 다 차갑거나 이런데 거기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 이렇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관광객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거기 와서 신기하다. 야, 이런 데 살면 좋겠다. 감사하고 있는데 정작 그 멕시코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예. 예? 감사를 모르니까.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익숙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들은 여기 사니까 너무 좋겠어.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비누가 없어서 빨래를 못 한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누 살 돈이 없으니까 빨래를 못 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비누 살 돈이 없어서 빨래를 못 하는 거는 둘째 일이고,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축복이죠. 감사할 제목이죠. 근데 자기들은 거기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 빨래할 비누 살 돈이 없어서 자기들은 힘들다 이거예요. 참, 그게 뭡니까? 감사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했는. 감사는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 훈련된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꼬마에게 어떤 아저씨가 맛있는 사과를 하나 딱 줬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 먹어라. 엄청 비싼 큰 부사를 하나를 딱 줬다. 근데 얘가 딱 봤더니 그냥 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좀 가르치는 마음으로 얘야, 그러니까 왜요? 돌아보는 거예요. 어른이 뭘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어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 하고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뭘 했는지 알아요? 깎아주세요. 예,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깎아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참,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어른이 뭘 주면은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는 엄마 아빠한테도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어른이 뭐 주면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 나는 못 깎으니까 어른한테 깎아달라고 해야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아이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사과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진 않고 이거를 어떻게 먹지 고민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 예. 우리 기준에서 볼 때 감사할 것이 많지는 않았던 한 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찾고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감사가 보이지 않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 네 조각이 나 있는 고린도 교회, 서로 찢고 붓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할지라도 바울의 눈에는 감사할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찌질이 같은 애 맨날 울기나 하고 공부도 못하고 옷도 지저분하고, 그런 애라도 자기 부모는 그 애를 보면 어때요? 야, 그래도 우리 애는 눈매가 이뻐. 우리 애는 도톰한 입술이 매력이야. 우리 애는 저 포동포동한 게 매력이지. 부모 눈에는요, 애가 감사할 제목이 널리고 널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사는 제목이나 조건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원망과 걱정이 확 몰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걱정이 막 저를 막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욕심이 막 저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불평이 막 저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막 제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거기에 확 하고 씌워버릴 것 같아요. 그때 그 걱정과 의심과 불평과 원망을 한 방에 샥 하고 날려보낼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식 환자들, 천식, 호흡 잘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폐질환,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우스 피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숨을 못 쉬고 막 이럴 때 얼른 주머니에서 빼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약이래요. 바로 기관지에 침투하니까 스테로이드성 제제를 삼키는 그게 바로 폐와 기관지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호흡이 금방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셔서도 알겠지만 천식 환자, 기관지 환자가 막 갑자기 숨이 답답하고 막 숨을 못 쉬는데 그 하는 거를 떨어뜨려 버리거나 그걸 안 갖고 왔으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천식 환자들이 그 들고 다니다가 하면은 그 약 때문에 금방 호흡이 편안해지거든요. 별거 아니잖아요. 입에 물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하나 안 들고 오면은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라는 것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 불평, 원망,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만사가 귀찮고 모든 사람이 믿고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이 심장 환자였어요. 심장 환자. 그래 집에 가보니까는 아버지가 마당에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는 이제 아버지 정리를 싹 하고 마당을 둘러보는데 이상한 돌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돌이. 거기 안 어울리는 돌이 하나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 돌이 왜 저기 있지? 하고는 이 아들이 그 돌을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어? 어? 뭐라고요? 금덩어리. 아저씨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돈 생각밖에 없구만. 병으로 돌아가신 양반 얘기하는데 금덩어리라니. 다시 정신 차리시고. 자, 지금 병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렇죠. 저렇게 생각을 해야지. 예, 금덩어리가 아니고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 평소 드시는 약인데, 근데 그거를 딱 들어보니까 열라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릴까요? 요즘 약병은 어떻죠? 그렇죠. 눌러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병에 눌러서 여세요. 왜 그렇게 해놨죠? 아이들이 잘못 손댈까봐 눌러서 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글자를 읽고 눌러서 열어보니까 잘 열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아버지가 이 약을 먹으려고 했구나. 근데 이 약을 못 먹어가지고 돌로 깨트리려고까지 했는데 못 깼구나. 그럼 이 아버지가 지금 뭘 몰랐다는 얘기예요? 열 줄을 몰랐다는 얘기죠. 왜 열 줄 몰랐을까요? 그렇죠. 이 아버지가 글씨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병에 있는 글씨를 몰라가지고 눌러서 열어야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뭐 평소에 뭐 아들이 줬든지 며느리가 줬든지 뭐 누가 줬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막 심장이 막 쪼여오니까는 아, 이거 큰일 났다. 약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병을 찾았어요, 혼자인데. 근데 그거를 아무리 열어도 헛바퀴 도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 아저씨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놓고 돌로 내려친 거예요. 흙바닥에서 그게 내려친다고 그게 깨집니까? 안 깨지고. 그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한테 그걸 일러줄 걸 하면서 후회했다라는 수필이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글로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뚜껑 하나 열면은 사람 사는데 그걸 못 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다 맨날 배우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진짜로 걱정이 밀려오고 의심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올 때
그때 그 감사 뚜껑을 열어서 감사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 의심과 걱정을 한 방에 없애버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추수감사주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후로부터 연말 때까지 감사로만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1월부터 10월, 11월까지 보지 못했던 감사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018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자라는 말 세상에서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뉴스 틀면 감사해라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 사람 비리 있다. 이 사람이 누구 때렸다. 온갖 나쁜 얘기들 도배해요. 감사하자, 만족하자, 기뻐하자. 그런 얘기가 이제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오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감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고 오늘 설교하고 또 주일날도 설교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들으실 때에 그렇구나. 내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걱정이 밀려올 때 감사를 떠올림과 동시에 그 걱정, 근심, 원망, 의심은 다 사라지는데 내가 그 순간에 감사가 떠오르진 않았구나. 이제부터는 감사를 떠올리는 주머니에다가 상비약처럼 천식환자들이 그 마우스피스 같은 거 들고 다니듯이 감사를 언제든지 내뱉으려고 준비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근데 여러분들도 뭐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금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사실 그렇지 않나요? 솔직하게 뭐 저 앞에서나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께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돈도 별로 안 벌리고 이것 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건강 좋아지고 건강도 잘 안 좋아지고 살 좀 빼긴 살도 잘 안 빠지고 뭐 이것저것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솔직하게 우리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제목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솔직하게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좋아지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우리가 없던 돈이 생기고 그리고 하던 일이 잘 되면 감사하죠. 또 어떤 거 성공하면 우리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지기가 참 쉽지가 않지만 내가 뭐 공부하는 일이 잘 됐다. 노력하던 일이 성공했다. 또는 우리 자녀가 뭐 원하는 일이 됐다. 이렇게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해서 살이 빠졌다. 뭐 이런 거. 내가 그동안에 건강관리해서 몸이 좋아졌다. 이런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감사하게 되죠. 또 내가 뭐 돈 못 벌고 내가 성공 못해도 사는 사람들이 아 당신 최고야. 정말 잘했어. 와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최고다.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걸 감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우리에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에게서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요 기준이 계속 높아져요. 돈도 그냥 뭐 1, 20만 원 벌어갖고는 번 것도 아니에요. 한 뭐 1,000만 원, 1억 원 벌어야 돈 좀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공도 동네에서 좀 뭐 성공해가지고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인기도 BTS 류현진처럼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볼 때 감사할 건 많은데 왜 너희들은 싸우고 있지? 왜 너희들은 불평하고 있지?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감사하는 제목들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도 같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인기 얻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것을 보고 감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이 불경기 속에서 나아질 것 없는 이 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한 감사의 제목들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감사할지 몰라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지식의 풍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이유가 뭐다?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이다. 여기서 언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화술, 뭐 수사학, 언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 이 지식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으로 볼 수 없어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가 뭐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말한다 여기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중립적인 차원에서의 말솜씨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솜씨와 지식이 어떤 말솜씨와 지식인가가 그 다음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언변과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견고해졌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많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세상 지식과 세상 말솜씨만 있었지만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나오고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 풍족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감사한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말씀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의 헛된 지식에 관심 갖지 않잖아요. 세상의 헛된 지식 그게 뭔데? 개나 줘버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우리 끌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배우는 것에 끌리죠. 말씀 듣고 싶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와도 그 말씀 듣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말씀 전한다 하니까 이렇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거는요 천금과도 못 바꿀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식욕이에요. 식욕. 나이 들면요 입맛이 사라져요. 자식들이 장성해서 엄마 뭐 먹고 싶어, 내가 한우 사줄게, 내가 뭐 사줄게, 내가 뭐 사줄게 해도 아이고 얘야 됐다, 뭐 입맛이 안 맞다, 그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 좋은 것만큼 좋은 그 축복된 게 없어요. 제가 그 전에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좀 살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살을 쭉 뺐다가 얼마 전에 빼니까 또 살이 예전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 다시 살이 찌셨네요.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저는 식욕이 좋아서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쪄서 불평불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내가 그래도 입맛이 살아있어서 음식 안 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식욕 그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없어서 못 먹죠? 저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사주시면 다 먹으니까 이게 살이 쪄서 저도 요즘에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막 쓰러질 것 같아. 예, 그렇습니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자, 아유, 저도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근데 저는 입이 엄청 땡기거든요. 근데 정말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먹을만 할 때 이빨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식욕 없어버리면 어떡해? 그것만큼 낭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거는요 천금과도 못 바꿀 마음입니다. 이 교회 뭐 볼 게 있어서,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단 말입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 교회 때문이 아니고 말씀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예전과는 다른 데가 되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기도하면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죄가 뭔지, 천국이 뭔지 전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내 속에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감사 제목들이 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것만큼 큰 감사 제목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인기 스타라도 말씀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씀 사모하지만 천국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찢고 볶고 싸우고 나쁜 짓을 해도 말씀 듣고 싶고 교회 나오는 그 열정 하나만큼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물질적으로 힘들고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들어지지 못한다 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남들에게 그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됐다라는 것,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내가 됐다라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더 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통 성공해야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점을 감사하고 있느냐? 은사의 풍족함을 감사한다. 이거는 좀 할만합니다. 그죠? 은사, 사람을 살리고 방언하고 해석하고 미래를 보고, 이런 은사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지금 바울은 이 은사를 얘기합니다만 그런 은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7절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방언 해석하고 예언하고 뭐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는 다 쓸모없다. 뭐가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사랑이 없었지.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풍족함은 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말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부활과 천국,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만한 은사가 우리에게 풍족함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천국 간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정도의 은사가 너에게 있다면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사만 있다면 너희들은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에게 은사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이면 구름 기둥이 해를 가려줍니다. 밤이면 불 기둥이 추위를 가려줍니다. 아침이면 만나가 떨어져 먹습니다. 저녁이면 메추라기 조그마한 철새를 잡아서 고기를 먹습니다. 이런 감사거리가 널리고 널렸는데 백성들은 불평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더 큰 감사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감사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빨리 풍족하게 살고 빨리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40년이라는 벌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시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하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40년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저도 이 주세움교회에 감사하지 않고 이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내 마누라와 내 자식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더 큰 걸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얼마 전에 그 깨달음을 얼마 전에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빨리 커졌으면 우리 성도들이 빨리 늘었으면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저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가 이 교회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가정을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 걱정이 오고 의심이 올 때 감사라는 약 삼키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도 해보기도 하고 우울해보기도 하고 좌절도 해보고 사실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제가 가을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나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참 큰 은혜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하나님, 나 이거보다 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믿음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내게 지금 내 손앞에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더 큰 거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이르기까지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천국 이르기 전에 절대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 이르기 전에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있으면 우리가 왜 감사를 안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지요. 오늘 이 시간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40년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세요. 낮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성지순례는요 체력이 없으면 못 가요. 열심히 체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잠깐 내려가지고 걸으면 땀이 비 오듯이 납니다. 근데 그 땀이 금방 말라버려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너무 건조하니까. 밤이면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시내산 밑에는요, 여러분 시내산 지금 못 갑니다만 시내산 밑에 가면은 거기가 시내산이 높단 말이에요. 도시랑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자는데 호텔이 너무 열악해요. 물도 별로 없어요. 히터 난방하는데 히터 옆에 가서 있어야 따뜻해요. 침대 모프 하나 덮고 얼마나 추운지 덜덜덜덜 떨면서 잤습니다. 그런 데가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먹을 데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대.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저 사람처럼 왜 안 주냐며 원망 불평하니 40년을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시고 감사하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의심은 다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몰려올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인기나 있어야 감사하지 이랬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점을 감사하고 있느냐? 칭찬의 풍족함을 감사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냐?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온 욕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들 이래 잘못됐다 너희 왜 이러냐. 근데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서로 욕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정죄하는 데인데, 그래서 바울도 욕을 하고 사람들도 욕을 하는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아니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칭찬이 풍족하다? 성경을 잘 보세요. 8절입니다. 누가 칭찬을 하신다고요? 주께서. 이게 중요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욕을 해도 우리 주님이 너희를 칭찬하니 너희들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을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갖다 줘도 날 미워해요. 저놈이 이거 나한테 주고 어떻게 하려나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칭찬 안 해주면 여러분 안 돼요. 학생은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되죠? 친구한테 칭찬받아야 됩니까? 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니면은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칭찬받아야 됩니까? 친구들한테, 여자친구한테? 학생은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학생이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해요. 막 친구들도 칭찬하고 막 여자친구도 칭찬하고 매점 아저씨도 칭찬하는데 선생님이 야단친다. 그럼 그 학생은 그 칭찬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누구 칭찬받아야 됩니까? 상관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사장님. 옆에 있는 동료가 욕을 하고, 물론 욕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로 모든 사람이 욕을 해도 내 상사가, 우리 사장님이 칭찬은,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여자친구의 칭찬을 받으면 됩니까? 어이 미스 김, 과장님 최고예요. 그래야 됩니까? 아내는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되죠? 옆집 아저씨? 그럼 큰일 납니다. 예. 아내는 남편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의 칭찬을 받아야지. 이 자녀들이 친구들 칭찬이나 받으려고 친구들 잘해주고, 친구들한테는 막 다 사주면서 부모님들한테는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은 몹쓸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건 허상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날 욕을 해도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살지 마세요. 최소한 욕은 먹으면 안 되죠. 칭찬은 못 받아도 욕은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칭찬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칭찬받아야 돼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 합법화하지 않느냐? KBS 뉴스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20년째 동성애 잔치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그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뉴스에서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럼 됩니까? 동성애는 나쁜 짓이다. 동성애 하면 안 된다. 얘기해야 되죠. 왜?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든,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하든,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든 우린 신경 쓰지 마세요. I don't care. 뭔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데. 여러분, 한 방에 역전됩니다. 한 방에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가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갑니다. 근데 주인을 안 따라가고 꼬마를 따라가고 이쁜 누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좋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개는 아무리 자기를 이뻐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주인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루어라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잘해준다 그래도 그 칭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가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자리 가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지. 사람들이 야단칠 것이 없는 사람이 돼봐야 뭐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인기가 영원합니까? 인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집 앞에까지 가서 찾아 헤매던 그 인기 스타도 인기 떨어지고 나면은 그냥 노숙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칭찬해 하고 계십니다. 왜? 금요 기도에 나왔으니까.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니까. 말씀 기도하면 듣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칭찬,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면 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감사의 제목들은 훈련되지 않은 자에게는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싶지. 내가 성경 많이 배우고 알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은사가 많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 됐지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이게 뭡니까? 평소에 감사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감사를 훈련합시다.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걱정이 확 밀려올 때 빨리 감사라는 약을 꺼내서 확 삼켜버리세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지 없어집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감사가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말씀의 풍족함,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를 연습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뭐죠? 자신 있게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모래죠. 쉽게 얘기를 하세요. 모래. 그냥 모래죠. 이게 뭐 금덩어리겠습니까? 아니면 똥 뭐 이런 거 갈아 놓은 거? 아니면 비료? 아니면 뭐 왕겨?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모래입니다, 모래. 제가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거 그냥 모래예요. 자, 이거는 뭐죠? 예, 자석입니다. 이제 자신있게 대답이 나오시네요. 자, 이 모래는요, 그냥 보면 모래예요. 근데 이 모래에다 자석을 갖다 대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래 안에 있는 철 성분이 달아붙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아까 볼 때 여기 모래에 철 성분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건데, 그런데 신기하게 이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철성분이 달라붙어서 야, 이 모래에도 뭐가 있었네? 철이 있었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철 들은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철 들은 거예요.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나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있었네. 제가 말씀이라는 자석을 딱 갖다 댔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의 풍족함, 하루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는 풍족함, 하나님만 나를 칭찬하시면 된다, 칭찬의 풍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감사는 많은 것이 주어져야, 눈에 보이는 게 주어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중요하다고요. 자석이 필요하다고요. 감사라는 훈련에 자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은 천지백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눈물 나는 일이든 웃는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그건 다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자석을 갖다 대면 그 속에 반드시 감사의 철성분이 딸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가 훈련이고 감사의 발견이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훈련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너무 크고 대단한 것들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자석을 갖게끔 해드렸습니다. 그 감사라는 자석, 감사라는 약, 불평이나 걱정이나 원망이나 의심이 올 때마다 하고 삼켜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철성분과 같은 감사의 제목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는 우리가 연말에 감사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는 그런 축복을 2019년도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오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의
처음부터 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